예, 하루하루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소망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런 광야를 능히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생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35장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한 절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예,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함께 생각하는 창세기 35장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제단을 쌓으려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했죠. 딸이 아버지 엄마한테 전화 잘 합니까? 안 하죠. 답답한 건 이제 부모니까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 이대 입구에 지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 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 거기 네가 살고 있구나. 거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대현동이라는 곳인데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1980년대 전후에서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데모를 하고 내가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젊은 시절을 열심히 이대생들 구경하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대받아칩니다. 아이고 그러셔요? 아빠가 거기를 살면서 매일매일 이 동네를 쓸고 다녔다면서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입구 이렇게 말하니까 어린 시절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간직했던 여러 가지 추억과 기억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자란 곳이 바로 이대 앞에 그 대현동, 그 대현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었고요. 밤새도록 친구네 집에서 모여가지고 명절날 고스톱 치면서 만둣국 끓여 먹기도 하고 또 금요 차려 기도하고 흠뻑 눈물에서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기도 했고 그거 끝나면 또 새벽에 또 당구장 가서 당구도 치고 이런 기억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올라와 가지고 한번 다시 가서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꼭 한번 둘러보고 또 과거의 그 추억을 회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때 모습은 다 사라졌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자주 갔던 추억의 비디오 다방, 또 당구장,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화여자대학교 입구라는 그 특별한 저의 추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징성이 저에게는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도 비슷한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지금 그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라는 곳이 추억이 서린 곳이고 정말 그 마음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 곳이긴 하지만 이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이 베델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생소한 곳이고 낯설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에게만큼은 베델이라는 곳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 바로 그 베델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며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굳이 이렇게 자신만의 의미, 상징성이 있는 곳,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3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3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환난날에 응답받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두 번째 베델이 이 야곱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까? 답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여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 했던 이유 뭡니까? 환난날에 응답하신 곳, 이곳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환난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만난 그 최대의 시련, 최대의 환난, 어디서 일어납니까? 창세기 27장을 보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또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다 뺏어버립니다.
독차지해 버립니다. 예. 이에 격분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이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네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을 찾아서 밤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란이 호련히 야곱에게 닥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물론 이 에서와 야곱 뒤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이 환란, 야곱이 환란을 당한 이유는 바로 야곱에게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립니다. 속인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분장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아 버리고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임을 당한 형 에서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전혀 환난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닥치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냐.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당하고 있는 환난 아무 이유가 없습니까? 아무 원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환난을 자초한 것은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장자의 그런 축복까지 다 빼앗고 독차지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인생에서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야곱이 아닌 에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아 이 야곱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이 도둑님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환난의 출발점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저 남자 만나서 다 종쳤다. 그리고 내 직장 문제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내 사업 누구누구 때문에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이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남편을 위해서, 나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느낍니다. 또 내가 나만 가정을 위해서 몸이 부셔져라 희생을 했는데 니는 한 게 뭐냐?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내가 희생한 만큼 상대방도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대방도 상처받았다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